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4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권의 책은 사도 바울이 AD 61년부터 62년경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기도의 부탁 내용이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사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기도를 했으며 사도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옥에 갇혔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제가 어떤 감옥에 갇혔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저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한 디모데나 에바브라 같은 동역자들이 마음껏 주의 이름을 그 당시 사회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할 문, 전도의 문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헬라어로 뒤란토로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 전도의 문이랑 똑같은 표현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의 표현이 뭐냐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골로새서 아무리 읽어봐도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그 흔적이 거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더 쉽게 응답하실까? 사도 바울은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왜 안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 제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응답이 됐으며 내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됐을까? 이걸 좀 비교해 보면서 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제가 몸이 아프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불문곡직하고 하나님 저 아픕니다.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게 물질 주십시오. 제가 좀 넉넉하게 살고 싶습니다.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빨리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제가 관심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꼭 갖춰야 될, 꼭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시다. 이런 게 신지식인 줄 알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줄 알아요. 물론 그거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신지식,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아는 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화살을 맞았다. 그래서 이 왼쪽 눈을 실명하고 여기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우리 속된 말로 애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여기에다가 아주 두터운 가죽으로 안대를 하고 그리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왕, 많은 화가들이 왕의 초상화를 그렸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린 그 초상화를 이 왕은 좋아하질 않아요. 만족해하질 않아요. 왜요? 화가들이 다 비슷하게 그렸대요. 뭐요? 이쪽 눈 멀쩡하고 이쪽 눈에 안대하고 이러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은 사실대로 그렸어요. 사실대로 그렸는데 왕은 여기 이 눈이 불편한 게 그림에 나타나고 그 그림이 계속 역사적으로 후손들에게 보여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화가의 그림을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화가는 어떻게 그렸느냐?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어요. 근데 왕한테 어떻게 포즈를 취해달라고 했느냐? 대부분의 화가들은 왕이 정면을 바라본 그 그림으로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화가는 왕에게 이쪽 눈이 다쳤잖아요. 이렇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여기를 그렸어요. 여기를 그리다 보니까 눈도 온전하고 얼굴도 화사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화가가 궁정 화가가 되고요, 많은 왕에게 물품도 받고 후원도 받고 총애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대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그린 게 올바른 그림입니까? 아니면 이쪽을 그린 게 올바른 그림입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사실의 토대를 두고 그림을 그린 초상화예요. 그런데 왕의 마음을 헤아린 화가는 어떤 화가냐? 이쪽을 보고 그린 화가예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도 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으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놓고 매일 중보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노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부탁한 대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요, 어디서 응답됐느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어디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맨 끝에 30절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AD 61년, 62년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나왔는데, 갑자기 뭐냐? 감옥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셋집이 나타나요. 물론 사도 바울은요,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셋집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셋집에 있는데 2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자유롭겠어요? 셋집에 있는 게 자유롭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셋집에 있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요, 이 셋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매일 찾아오는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거기 숨겨져 있는데,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나는 게 자유로워요. 오늘은 이 사람 왔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내일은 저 사람이 왔어요. 근데 뭘 했느냐? 다 영접했어요. 사도 바울 찾아온 사람이요, 자기 먹을 거 들고 왔겠어요? 다 왔는데 그거 먹을 거 대접하고 그다음에 숙박 대접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해주셨어요. 셋집 얻게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셋집 얻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후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응답의 비결, 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픕니까? 하나님은 제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오늘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 나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저 사람 병 낫게 해서 전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주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고 싶다니까 물질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은 물질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온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먹이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1세기 로마 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사도 바울이 연금 상태에 풀려나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원했던 것처럼 스페인까지 갔고, 그레테, 밀레도, 그리고 이 옥중서신의 내용의 대상지였던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까지 다 여행하고 그 후에 다시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진짜 차원 높은 응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헤아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거 아무나 흉내내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의식을 가졌느냐? 디도서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3절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지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전도하라고 맡기셨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모든 걸 전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좀 더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그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나 여기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 건강하게 세워놓습니다. 왜요? 전도할 수 있게. 이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왜요? 전도할 수 있게. 이 사람에게 감옥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요? 전도할 수 있게. 철저한 사명의식, 철저한 소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게 뭐냐? 전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사도 바울이 꼭
가고 싶었던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고린도라는 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갈 수 있도록 딱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꼭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끔 테스팅을 하세요. 우리한테. 저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있나? 저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길이 딱 두 개 열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에베소에 살고 있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데 길을 딱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디 길을? 고린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슨 길을 또 열어주시냐? 에베소에서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딱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이 열렸는데 고린도로 달려갔을까요? 에베소에 머물렀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내가 참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나한테 내가 매일 하나님 나 고린도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고린도 갈 길이 기회가 딱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일 전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에베소에서 전도할 문도 딱 열렸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요 고린도 갔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니까 지금 당장 고린도 가고 싶었지만 그거 딱 내려놓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에 그냥 머물고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순절까지 여기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 열린 고린도로 갑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왜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소명에 철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 소명에 철저한 이유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건강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물질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시옵소서. 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의사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성전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새 성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여기 광야교회 같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짓고 여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 지어줄까요? 그런 교회 허락하실까요? 제가요 얼마나 이 새 성전으로 가고 싶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 부지도 허락해 주시고 새 성전을 짓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서 함께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설명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지어져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런 꿈을 꿨어요. 빵집에서
어떤 분들하고 빵을 같이 먹으면서 전도하는 꿈을 꿨습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하고 꿈속에서 빵 나눠 먹으면서 전도하는 꿈을 꿨습니다.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요 돌팔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를 포기할 명분을 얻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요 코로나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 못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그걸 합리화하면서 삽니다.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전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좀 보충적인 말을 집어넣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게 제가 그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쓴 굿 라이프라는 책을 읽으면서 뭔가 큰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 F 케네디가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복도에서 한 직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나사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당신의 임무가 뭡니까? 근데 그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한 이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천체 물리학자일까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기계 만드는 엔지니어였을까요?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사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이었습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었지만 그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인류를 달에 보내는 꿈을 꾸며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거침없이 목사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잠언 18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산성 문빗장 같은 거예요. 산성에 적군들이 침공해 오면은 그 문을 무너뜨릴까 봐 아주 그냥 문빗장을 견고하게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산성 문빗장 채워놓은 것처럼 어렵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뭘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십시오. 한국 사회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지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저는 어디서 그걸 발견했느냐?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그 기도 제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전을 허락받을 수 있겠구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노여나게 해달라고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풀어주셨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요, 전도를 거의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너무 멀고, 여기에는 직장인들만 많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차요. 힘들어요. 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돼.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이 됐든지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서쪽에 뉴 헤브리디지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닥터 게디라고 하는 사람이 1848년 그가 이 섬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을 떠나던 1872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이교도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그곳에 가가지고 몇십 년을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했는데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가 그 섬을 떠날 때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강북구로 보내시든지 도봉구로 보내시든지 노원구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과 우리가 들어간 후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부터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울 이유, 여러분이 병이 나아야 할 이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넉넉해져야 할 이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되어야 할 이유,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그거 외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관계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성전을 지어야 할 이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야 할 이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야 할 이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철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 뿐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를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그것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드리고 주님께서 응답으로 주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